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승리하신 예수님께 더욱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들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심을 보이며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들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심을 보이며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곳에 찬양 주의 이름에 모든 것을 굴복하게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곳에 찬양 주의 모든 것을 굴복하게 내가 춤을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초대 자리에 다시금 주의 영으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성령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왕을 저희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진리를 마음에 담아 여기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천수보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하면서 변화된 삶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주의 진리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값없이 주어진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깊이 감격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어 헛된 것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만 자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내 자신을 깨뜨려 그 사랑을 다시 내어줄 때 회사는 고통같이 많이 힘들고 아플 수 있으나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흔적이 생기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의 죄와 여러 혼란의 소식과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며 악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고 행여나 타협하여 나의 생각과 주의 말씀을 경하여 섞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는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최영우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불붙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하나 아름답게 지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축복이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를 축복하며 나라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과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며 믿음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가 주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주를 높이며 경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봉사자분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충만하여 영광 돌리는 삶 사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헌신하시는 삶 가운데 은혜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셨습니다. 그 귀하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죠.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갑자기 길어지니까 어렵죠.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세요.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데 또 곳곳마다 그곳에도 주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층 장호실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곳에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담대하게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고요.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도 참 많이 들은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도 유명하고 여호수아도 유명합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9절 9절의 말씀은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의 책이 신명기고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뭔가 전혀 다른 책 같지만 사실은 그냥 붙어있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8절을 보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살이랍니다. 그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냥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요. 모세가 너무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아쉽죠. 왜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쌩쌩했던 모세가 죽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어쩌면 최고의 자산이요. 이런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선지자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애국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기적과 기사를 행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모세가 이제 죽고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30일 동안 애국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7일 애국하는 게 율법이 정한 애국의 날짜인데 여기 모세는 백성들이 30일을 애국합니다. 슬픔은 크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30일이라고 해서 그 슬픔이 다 가시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세가 죽었다는 건 슬픔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막막함입니다. 막막하죠. 이제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가졌던 가장 큰 자산, 그것을 이제는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들 그 앞에 놓여있지만 갑갑합니다.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는 채 불리어지지 못합니다. 그냥 모세의 시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뭔가 차이가 확 나요. 슬프고 막막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슬픔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가장 귀한 자산들, 그 자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모두가 다 슬퍼하고 막막해하고 우리가 가졌던 좋은 자산들, 한 민족으로 뭔가 에너지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치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 본문의 1절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각각의 사람들도 어쩌면 각각 나름대로 이 상황에 빠져 있을 겁니다. 내가 믿었던 건강, 그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강검진에 무슨 통지 하나 받았는데 나를 슬픔에 빠뜨립니다. 나는 그 슬픔 가운데 막막해하고 있어요. 그게 내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소식 하나가 우리를 슬픔에 빠뜨립니다. 7일, 한 달 슬픔으로, 거기는 슬픔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막막함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만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내 삶에서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신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기에 빠져 슬퍼하고 막막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분이다. 오늘은 하늘에서 초콜릿을 내린다. 아니면 사람들 주머니마다 사탕 하나씩을 꽂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맛있는 사탕 하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여전히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주셔요. 앞에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슬프고 막막한 상황에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좀 늘 그러셔요. 늘 그러셔요.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지만 꽤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아주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정기적입니다. 매 주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그냥 어쩌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하면 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로 주시고 또 뭔가 우리에게 하시는 반응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정말 육신이 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눈을 찾고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놓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오늘 이렇게 슬프고 막막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죠. 이 요단을 건너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건너가라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사실 히브리 말에서 한 단어입니다. 건너가라. 그 다음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게 그냥 명령 두 개가 그냥 붙어서 훅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명확한 말씀이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명령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명령입니다. 주께서 우리 지쳐있고 막막한 사람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려면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슬픔이 있는지, 왜 이렇게 막막함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차분차분 조분조분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랍니다. 3일 30일 애국했으니까 그럼 일어나랍니다. 그리고 건너가랍니다.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이 분명한 명령 두 가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은 어쩌면 T예요. 어쩌면 대문자 T셔요. 이 슬픔과 막막함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명령 두 개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건너가라니 그게 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막막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말씀하려면 우리도 일어나 건너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 말을 못하죠?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너가라, 일어나라, 건너가라 말하는 건 우리가 무자비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냉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너무 무자비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슬프고 막막한 사람에게 일어나 건너가라고 할까? 하는 자비가 없으신가 보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하는 건 자비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고 하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죠? 모세가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모세의 시종과 함께 그 슬픔 가운데 그 길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싸워나갑니까? 그러니 일어나라고 못하는 거예요. 가라고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명령, 아주 단순하고 확고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은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셔요. 일어나 건너가라 하시면 약속을 주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약속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 못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건너가봤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거기서 이 사람들 앞에 무슨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건너가는 곳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일어나 건너가라. 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장엄한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실 거예요. 일어나 건너가라. 땅을 주십니다. 땅을 준다라는 말이 여기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요. 1, 3부 때는요, 어른 성도님들은 땅을 주시려고 하니까 배시시 웃으시던데 땅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그죠? 땅은 별로고, 땅이라는 건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이념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고 이 공간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땅,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그 약속 못합니다. 가끔가다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몽땅 사기꾼이기가 쉬워요. 우리의 충성을, 아니 우리를 이용해 먹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땅을 준다고, 행복을 준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셔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발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곳을 너희에게 주겠답니다. 그럼 발바닥으로 아무데나 다 밟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땅은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은, 광야는 남쪽의 경계예요. 레바논은 북쪽의 경계입니다. 유브라데는 동쪽의 경계예요. 대해, 그 큰 바다 지중해는 서쪽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로 밟는 곳을 주신대요. 아무데나 밟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은 밟기가 좋은 땅은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서 그냥 스케이트 타듯이 쭉쭉 그냥 발도장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그 땅은 전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으로 들어가래요. 그 대신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너에게 주신답니다. 이게 왜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는 발바닥으로 밟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뭔지 압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싸운다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아니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런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리고 우리가 정말로 고생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 그 보장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셔요.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발로 밟아야 될 겁니다. 하나하나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싸워 나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늘 성공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자기의 못난과 부족함이 많으셔서 하느라고 하는데도 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뭘 하지만 점점 더 집안은 썰렁해져 가는 거죠. 집안은 점점 더 썰렁해져 가고 집안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가정에 뭔가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들을 쓰죠. 발로 밟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더 싸우는 일도 생기고요. 그냥 허무하게 내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발로 밟는다고 해서 항상 승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발로 밟는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윈하는 건 아니죠. 이기지 못해요. 얻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네가 발로 밟는 거, 그것을 내게 땅으로 주시겠대요. 우리가 심는 것을 항상 우리가 거둡니다. 우리는 그거 아는 것을 아는 세상에 살아요.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가, 그 의미가 주어집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하죠. 오히려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허무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내가 나 스스로도 배웠고 내 부모님에게서 배웠어요. 내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 것들을 봅니다. 성실하게 못한 사람은 누군가가 또 잘되고 뭔가를 얻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배워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분명히 약속.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겠대요. 이 약속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뿌듯하게 하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붙잡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온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줄 거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 약속을 주시며 뭐라고 하실까요? 일어나 너 건너가랍니다. 건너가봐야 내가 거기서 발바닥으로 밟고 수고하고 애써봐야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로 와서 애시투애시입니다. 제로 왔거든요. 그냥 제로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버리는 삶. 내가 수고하고 애써봐야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의미 있는 것 만들 수 없는 삶이라면 내가 뭐하러 일어납니까? 가뜩이나 지치고 가뜩이나 슬프고 가뜩이나 있는 자산들 다 사라져버렸는데 내가 뭐하러 일어납니까? 뭐하러 건너갑니까? 나 그냥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라. 너 건너가라. 왜? 내가 땅을 주고 네가 밟는 그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 약속을, 이 장엄한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야?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요,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함께 계셨어도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실까? 나는 버림받을 만해요. 나는 하나님이 떠나실만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못나고 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버리셔도 나를 떠나셔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를 내가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밟는 땅,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 땅 줄 거다. 그러니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다. 일어나 건너가라는 명령은 이제 더 이상 무슨 대문자 T가 우리에게 아주 냉혹하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다그치는 명령은 아닙니다. 이 약속과 함께 이 명령이 들려졌을 때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실 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건너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명령은 늘 그런 식이에요. 우리에게 T처럼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어제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큰 F가 그곳에 있습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여러분 어떤 때는 참 가혹하다, 어떤 때는 참 정없다,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단호한 명령에는 장엄한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일어나셔 그리고 건너가셔 가서 발로 밟으셔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된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데나 갈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내가 또 공부하는 그 학교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유브라데 그리고 어디요? 레바논, 지중해 그리고 광야로 둘러싸인 그 땅이 경계가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그 땅은 강한 땅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아니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그 경계를 끝까지 다 차지했던 적도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정말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었을 때 그 모든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 땅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밟게 하시는 그 땅이 뭐 세상 모든 것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다 먹어라 그거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를 보내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걸어 들어가게 하는 그곳이 그렇게 많은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충분히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보람과 삶의 기쁨을 줄 만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히려 감사하게 하실까요?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요 여기에서 그 가정에서 정말로 내 영혼을 차고도 넘치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솟아나게 하셔요. 내가 일하는 일터라는 게 그냥 이 정도인데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랑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곳인데요. 아니 내가 그곳에 주와 함께 들어가 그곳을 밟기 시작할 때 거기가 땅, 주가 주시는 땅이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쁨이 거기서 솟아나기 시작하고 삶의 보람을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가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한 땅, 충분한 땅, 넘치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들으셨어요? 일어나 걸어 들어가랍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6절 보시면 6절에 처음 나오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게 6절.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리고 담대히 하랍니다. 이걸 세 번이나 얘기하셔요. 앞에 일어나 걸어 들어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이나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뭔가가 적혀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 보시죠. 왜 이 말이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은 만만치 않아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발바닥으로 밟는 일이 그렇게 늘 스무스하지만은 않습니다. 뜨거운 땅에 가시밭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일, 어쩌면 그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일 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 땅을 얻으려면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뒤에다 숨겨놓지 않으셔 앞에 대고 얘기하십니다. 땅을 주실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을 가지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니요, 문제 많습니다. 어려움 닥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아까 일어나 걸어 들어가라고, 일어나 건너가라는 말씀도 차가워 보이지만 그게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도 어쩌면 우리를 다그치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처럼 들려오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할 그곳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는 긍휼의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어쩌면 막막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강하고 담대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 건너갈 사람들, 그 땅을 밟을 사람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셔요.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셔요.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앞날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자, 근데 강하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는 게 그 다음에 뭐 7절에 또 얘기하십니까? 한 번 얘기하시면 되지. 못 알아들을까봐 3번 얘기하십니까? 딱 그건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3번 얘기하시긴 하지만 요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또 명령을 하셔요. 이 명령을 통해서 정말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담대해야 되는 그 담대함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한번 잘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울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용맹무쌍하게 나가 싸우라가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 다음에 뭐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셔요. 전쟁하러 갈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힘든 전쟁, 싸움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우리가 그냥 금방 생각하는 건 전투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야 되겠구나. 뒤로 물러나면 안 되겠구나. 뭐 죽음도 불사하고 그렇게 머리 들이밀고 싸워야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뭐 전투 대역 유지하고 대담무쌍하게 앞으로 나가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토라,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살아가랍니다. 그 율법을 다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랍니다.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랍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율법이 처음 시작되는 10계명서부터 시작되죠. 10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용기 없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10계명 처음 시작이 뭐죠? 한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용기 없으면 어렵습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라고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신론의 세상입니까? 뭐 지금이 그 정도로 야만적이고 미개합니까? 우리는 다신론을 섬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믿음의 살기에는 정말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아니 그것 말고 정말로 내 주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 따라 살려면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협박하는 거죠. 너 그러면 가난하게 될 거다라고 협박합니다. 너 그러면 돈 벌지 못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도 내가 아니 너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내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살기 위해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게 너무 추상적입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쉬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적어도 내 생산의 7분의 1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산의 7분의 1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함이 없이 나는 내가 생산하면서 7분의 1이 줄어도 나는 상관없습니까? 세상은 그 7분의 1로 나보다 점점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 7분의 1이 모여서 그것이 뭐 투자가 되면 7분의 1이면 굉장할 거예요. 7분의 1이면 거의 14%죠. 무슨 영업 마진, 영업이익률 14% 만드는 회사 많지 않습니다. 이익을 그렇게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근데 내 생산의 7분의 1을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 지켜 행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해요. 아니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부모를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 담대함,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가끔가다 내 부모님이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꾸 옥잠판 사오시는 거예요. 그거 공경하고 그거 내가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 삶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나는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남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남 죽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왜? 세상은 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앞에 가는 사람 끊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오는 애들 집 밟아야 되는 거예요. 타짜에서 김문수 씨가 하는 말이죠. 그래야지 사는 세상에서 앞에 가는 사람 앞에 가게 놔두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들 다 쫓아오게 놔두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거짓 좀 하지 말아라. 가능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니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많죠. 안식년이 되면 우리가 빚졌던 사람을 다 탕감해줘야 돼요. 내가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밭에서 내가 곡물을 거둘 때 가상사진을 남겨둬야 된대요. 그거 담대함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왜? 내가 끝까지 다 걷어버리면 내 삶이 달라지는데 끝까지 다 걷어버리면 내 아이들 사주는 삼겹살이 갑자기 냉동 삼겹살이 생삼겹살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한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두면 되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아이들이 어쩌면 평생에 생삼겹살 못 먹을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을 내가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율법을 다 따라 살아가는 데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죠. 요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대요. 무슨 국민의힘 따라가도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 따라가도 안 되고 진보나 보수 이거 아니라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하지 말고 훨씬 더 중용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라고? 아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극단적인 말씀이 많은데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겠습니까?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 일에, 담대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일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순종해야지 쫄아서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그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안식년이 오면 다 탕감해 줘라고 말하는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애쓰고 줘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 담대해라. 너 정말로 담대하게 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담대함은 어디에? 담대한 순종입니다. 담대하게 말씀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그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쩌면 이 슬픔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자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담대해라. 가서 싸울 겁니다. 싸우는 거 그냥 싸워나가면 돼. 싸우면서 전쟁의 규칙을 신명기에도 전쟁의 규칙이 몇 개 있습니다. 교전 규칙이죠. 7장, 9장, 20장에 교전 규칙이 있어. 그 교전 규칙으로만 싸우는 그 얘기는 아니죠.
훨씬 더 긴 모세에게 준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랍니다. 담대함으로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럼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신명에 있는 말씀대로 싸우면 되겠죠. 쫄지 말고 정말로 없애야 되는 거 다 없애면서 그래도 평화를 먼저 앞세우고 초토화 작전 이런 거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싸워 나가면 됩니다. 그 싸움은 그렇게 싸워 나가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부딪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일들이 있죠. 가서 싸우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요구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키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육신이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도 담대함으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일. 그 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내 이거를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모 미워하고 네 형제 자매 미워하고 아니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뭐죠?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나를 사랑하며 따라가는 거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게 좌우나 우로나 치우쳐서 가는 겁니다.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 담대하게 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아가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이 명령 담대하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우리 마음에 담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따르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순종은 담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려면 담대하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8절에 얘기해야 돼요. 다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요. 담대하게 순종하려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건 묵상을 생각할 때 이미지의 초점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요. 우선 가운데를 큰 그 양반 자리에 묵상의 이미지의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요. 묵상의 초점은 입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하다라는 이야기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렇죠? 말 없이 생각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가에는 말하는 것, 중얼중얼 말하는 그 웅얼거림의 뜻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상, 하가를 할 때는요 조용히 앉아서 무슨 촛불 하나 껴놓고 아니면 음악이 스르르르 나오는 데서 뭔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묵상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묵상도 있지만 하가라는 이야기는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중얼중얼 자기가 읽고요. 때로는 그 말씀들을 오고 가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그게 하가,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서 울림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맴돌죠. 그게 하가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묵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다. 그냥 가부좌를 든 양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묵상하는 건 입에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요. 담대하게 순종하려면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배하는 자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요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우리를 조교하시고 우리는 묵상, 명상에 빠졌습니다. 그런 뜻 아니고요. 제가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말을 해요. 말하죠. 제가 자꾸 시켜서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속으로도 얘기하기도 하고 가끔가다 아멘도 하시고 뭔 소리야 그러면서 쭝얼거리시죠. 여기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 심겨져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리예요. 하나하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기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묵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구역에서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들이 맴돌게 합니다. 읽고 말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씹고 맛보고 즐기면서 묵상은 수동적이잖아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하가라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묵상이 중요하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구약사나 히브리사 유대인들은요 구약성경을 세 덩어리로 나눈 타나크라는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느비인 선지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 캡토빔 나누죠. 이 선지서의 처음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시가서 캡토빔의 처음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에 아주 인상적인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 거기 있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느비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야?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해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명령이 담대하라고 하셔요. 담대히 뭐합니까?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담대하는 명령 7절의 이 명령은요 8절까지 계속해서 가본한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순종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담대하게 묵상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려면요 담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순종해요.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묵상은 살던 대로 묵상합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묵상해요. 내가 힘들고 나를 힘들고 어쩌면 나를 귀찮게 하고 아니면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 살던 대로 묵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 묵상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구제에 대해 사실 말씀을 들어보셔요. 자, 구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러니 사람이 보도록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담대한 묵상입니다. 내가 묵상할 때, 내가 구제할 때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순종으로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람 앞에 사지 않아요.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골방에서 은밀한 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 묵상은 그렇게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한 순종입니다. 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거 내볼 필요 없어요. 나 담대한 묵상이 담대한 순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담대해라. 담대해서 순종해라. 제대로 순종하려면 묵상해야 되지. 그러니 뭐예요? 너 마음을 가로하게 하고 담대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담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묵상해야 돼요. 구역에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담대하게 묵상해야 돼요. 살던 대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대로일 뿐이에요. 앉아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여기 일어나서 건너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묵상하기 시작해요. 발로 밟아서 땅을 얻을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묵상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구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한 건 무엇인데요?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앞에 있는 2절부터 8절까지 그 모든 말씀 9절 앞에 있는 겁니다. 일어나 건너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순종하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에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묵상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확인이 돼요. 그러면 앞에 일어나 건너가라 했을 때 약속,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기 바로 앞에 약속이 있었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에 두 약속을 보니까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하나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밟는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현실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요. 슬픔 그리고 막막함 어쩔 줄 모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시죠. 그 명령은 따뜻한 아니 분명한 약속과 함께 오고요.
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어쩌면 맥락을 벗어난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피 튀기고 싸워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고 피 튀기고 싸우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그 일에, 그리고 묵상하는 그 일에 담대하고, 그 담대함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과 땅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이게 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 길에 형통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형통이 이 담대한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들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일어나 건너가 내가 싸우고 밟는 그 시간에 나는 담대하게 묵상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그 싸움을 싸워갑니다. 이 실천이 그리고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느비임, 토라 그 위에 있는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서 전체가 이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싸웠던 사람들, 그 땅의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사무엘 사람들, 다윗, 솔로몬, 그 역사 안에서요. 정말로 담대한 묵상과 담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슬퍼하시고 진노하셨던 이야기들, 그것이 구약의 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그 긴 이야기는 이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가 증인일 겁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담대한 묵상과 담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밟는 땅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라면 반대로 보일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한 묵상이 없고 담대한 순종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얼마나 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게 얼마나 먼지 같고 험한 것이 되겠지. 우리는 그것들을 증명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증인이었어요. 그 증인은 슬픈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담대하게 묵상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명령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밟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또 그 일에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단순하고 아버지 하나님 놓칠 수 없는 이 명령 듣게 하시고 그 명령 뒤에 있는 장엄한 약속을 또한 마음에 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담대한 묵상과 담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담대한 묵상을 위해서 진리에 오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듣는 우리들 여기에 성령님 역사를 주시고 우리가 구역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지혜에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정말로 담대한 묵상이 정말로 허망하고 헛된 길 아니라 진리의 길, 육신이 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묵상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설교 시간 또 성경 말씀 나누는 그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대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담대한 순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한 순종의 길 가는 그 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달라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 가운데 정말 성령님 우리를 채우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채우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또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와 함께 보시고